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지혜가 없고 나에게 능력이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손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확증한 사람들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아주 치명적인 고통과 연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걸 알아버려요. 내 속에 이건 치명상이다 하는 거, 고질적이다, 약함이다, 다른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조각을 하는 그런 조각 그 도구같이 그걸 사용을 하세요.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마치 조각 칼처럼 이용을 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역설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역설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내가 조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나무 하나를 두고 조각을 막 쉽게 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조각이 됐어요. 알고 봤더니 팽이야, 팽이. 이제 나도 빨리 조금만 참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얘는 조각을 하고 끌로 막 파내고 뭐라 그러죠? 이거 사포로 막 밀고 드릴로 하고 기다려서 완성이 안 돼. 너무너무 힘들까? 근데 나 싶으면 또 긁어내고 나중에 봤더니 이게 목관악기가 되는 거예요. 목관악기. 여러분 팽이 될래요? 목관악기 될래요? 그래서 결과만 보면은 목관악기 되고 싶다 그러는데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인생이 비슷해요. 진짜로. 오늘 오전에도 했죠. 십자가의 무게만큼 우리는 부활의 영화를 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는데 그 무게만큼 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를 조각하는 방식이 뭐냐? 우리의 약함이고 우리의 고통이고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요건 세상 사람들이요 죽어다 깨나도 모릅니다. 자기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을 더 의지하려고, 즉 하나님을 의지하려고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마다 살아가는 방법 뭡니까? 우리가 약하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가 없죠, 도리어.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또 직장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같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믿어라.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연약함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은 도리어 하나님이 나타나신 상황으로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낭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근데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하이파이브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하이파이브 해주십시다. 기를 확 보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도가 임하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교회 어디로 갈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로.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감동이 있는데 눈을 떠보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힘든 건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많은 사람이 또 동감하죠. 좀 살아보니까 그죠. 근데 점점점 가다 보면은 뭐가 길은 확실하게 열린 것 같은데 임재가 없는 게 더 두렵다는 거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말씀이 있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이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 임재가 있고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증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을 참 많이 보내야만 했었어요.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 이런 마음 주셨어요.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라는 묘한 감동이 있어서 제가 결혼에 관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 격려하면서 기도해 좋겠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에 대해서 아멘. 네, 그런 마음이죠. 결혼하신 분들은 계속 견고하게 잘 아름답게 가져가시고 오늘은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 아브라함의 결혼 원칙을 좀 볼 수 있어요. 이삭을 결혼시킬 때 원칙이 있어요. 그냥 막 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이건 뭐 말도 안 돼요. 이제 마치 부동산 매칭해서 이사 가는 것 이상으로 더 힘든 일이에요. 사람 찾는 일이니까 그냥 성령에 맡겨놓고 가게끔 해서 거기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보내는 거예요. 자,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으로 가야 되는 이 항공 노선인데 이게 변경이 됐다가 직원이 전화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코리 텐붐 여사라는 분에게. 그래서 아니 왜 텔아비브를 왜 격려합니까? 거긴 그냥 가면 되는 그냥 곧바로 케이프타운 가면 되는데 그랬더니 뭐 기름 넣는 데가 없어. 인도양에서는 연료 교체할 곳이 없어서 뭐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쁜 일이 있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러니까 전화를 끊으면서 그러면은 인도양에서 연료 교체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네 하고 전화를 끊고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고리텐분 여사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영역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의 영역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실패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글을 마무리를 한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계획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뭐 갈망은 있는데 이게 정말일까나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다? 실패를 목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 원칙 안에서 결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원칙을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 아이를 장가 보낸지를 보면 이게 신앙의 원칙으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혼의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 원칙 할렐루야. 우리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미선 자매님 원칙 1번. 자 통과. 원칙 1번. 하나님 믿는 자매님 원칙. 네네네. 원칙. 자, 그죠? 딱 물을 때, 일단 미모, 그 다음에 뭐 재력, 그리고 학벌, 이런 거 보통 사람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원칙을 딱 잡은 거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나와요. 각 사람들마다 그 원칙을 딱 붙드는 거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왜 선택을 못하냐? 원칙이 없어서 선택을 못합니다. 기본적 우선 가치가 없어서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가치와 가치의 충돌이 왜 일어나냐면은 뭐가 우선인지 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람 선택 많이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원칙이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장소 볼 때 원칙이 있어서 첫 번째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일단은 교회를 환영하고 예배 자체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이게 첫 번째였어요. 주셨어요 하나님이.
딴 거 안 봤어요. 그거 봤어요. 진짜. 두 번째, 아이들. 이 공간. 우리 예배 공간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 고생 많이 했어요. 네, 내가 아까 농담했는데 농담도 못할 정도로 좀 열심히 일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원칙이 있어야 돼요. 왜 헷갈리는지 알아야 돼요. 왜 왔다 갔다 하는지 알아야 돼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의 전승자다라는 그 원칙을 갖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축복의 전승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승자라는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헤리티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럼 우리 정체성이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나를 본다든지 결혼 생활을 볼 때도 하나님의 유업, 아까 그랬잖아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유업을 같이 이어갈 사람. 첫 번째, 그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한다는 거. 왜?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곳에 가도 하나님이 가라 그런 곳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가라라고 한 그 명령을 따라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전승자로서 이삭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의식을 어떻게 가지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의 계승자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에게 요 일을 맡기잖아요. 요 엘리에셀 피겨가 뭐냐면 딱 성령님 피겨예요.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 돕게 하는 그런 존재로서 엘리에셀이 신뢰할 만한 종으로 파송을 받아요. 그죠? 낙타에 물을 주는 여자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 여자가 이삭의 신부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기도도 하고 갑니다. 근데 신부가 나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막 낙타한테 물을 주고 막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그 한 10동 이상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가만 지켜봅니다. 여러분, 여기 좀 다른 얘기지만 요 신부를 어떻게 분별했냐?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봅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유업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과 동역해야 돼요. 엘리에셀은 뭘 봤냐면요, 바로 만약에 성령님을 대신했다면 누구에게 능력을 베풀어 줄 것인가? 기꺼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신다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력 베풀 자 찾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그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능력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한 거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거예요. 엘리에셀을 가만 주목해 보다가 맞네. 감동이 됐어요. 확인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내가 낙타를 물을 줬는데 그 낙타의 등 위에 있는 보석은 누구 것? 반전이 나타난 거예요. 섬김 안에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거기에 있어요.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그건 맞습니다. 성령을 따라가서 실패했다 괜찮습니다. 실패한 거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 복음을 닮아 있고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을 따라서 한 일들은 결코 후회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섬기며 살면서 성령님이 막 인도했는데 죄 지으라 그러시겠어요?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그죠? 거룩해라라고 말하고 감동을 따라 섬기라 그러고 거기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흐뭇했어요. 되게 감사하고 이 시즌이 우리 교회를 전환의 시즌에 하나님 기름을 부으시고 각 사람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많이 주셔서 같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작은 것이라도 그 마음과 마음이 만들어서 주의 나라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 그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 속으로 그러면 안 돼. 그 섬김 가운데 성령으로 보상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큰 비전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해졌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예. 그런 지체들과 꼭 결혼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런 지체를 찾은 거예요. 성령님이 엘리에셀이가 찾은 게 바로 그 지체를 찾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그런 거에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오케이 이 자매다. 키 178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자매이 나타나고 아멘 하거든. 자, 예. 본질에 충성스럽고 성령을 따라하는. 자, 그럼 세 번째는 왜 거기까지 그냥 가나안에서 안 찾고 어디까지 보냈다고요? 본토. 거기는 뭐예요? 정결하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정결한 삶의 모본이 되어지는, 예.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듭남의 체험.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의 세속과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 두 발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바 되어진 신앙의 사람이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중심한 것은 세상 바벨탑 쌓으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 그 복음을 가지고 섬기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정체성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정결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꼭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올해 아직 안 끝났어요. 할렐루야. 네, 올해 안에 하나님께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기도하십시다. 네. 안 되면 내년 또 해야지 뭐. 마지막으로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자,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두 개 양수겹장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되게 위험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권력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권력도 주시고 돈도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둘 다를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높이든 낮을 건 주의 주권 안에 있는데 분명한 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스타일이 삶으로 돼 있는 사람,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1시간 정도 또 방언도 하고 간증도 있고 이런 사람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매치메이커가 딱 된 때 만났는데 야, 이 자매다. 너 오늘 갈래? 그랬더니 부모들이 아예 좀 인사 좀 하고 좀 더 이따 가라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성령 비견 엘리에셀이 갈래? 그랬더니 지금 가십시다. 당장. 이렇게 주저주저 하면 없어요. 리브가가. 그죠?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얘기를 이렇게 할 때 동향, 고향에 가서 찾다 뭐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 자매가 큐티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훅 감동을 주신 거예요. 고향? 부산 출신이에요. 그날 하루 종일 그걸 믿음으로 좀 바라보면서 기도를 좀 했대요. 그날 만난 형제가 부산 형제였어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봐도 부산을 좀 신경 썼을 거잖아요. 만약 기도 안 하고 본문이 없었으면 부산 지나가도 뭐 아무 생각 없었을 텐데 갑자기 부산 부산 형제를 만나면서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둘이 이제 결혼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큐티의 묘미가 또 있어요. 너무 또 그런 걸 바라서는 안 되겠지만 또 그런 생각 없는 게 분명히 확실히 아닙니다. 확실히 성령께 그렇게 또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매치메이커 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은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십시다. 나는 내 성실로 사는 거 아니고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명철이 필요하고 당신이 내 힘과 내 지혜가 되시고 내 구원이십니다. 늘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길을 지도하시리라. 정확하게 지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삶의 현장 안에 그런 은혜들 가득 채우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목사님 두 분 나오셔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섬기는 마음을 더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을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을 누리고
또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